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끝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언약을 주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2019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세상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내가 세상 살려야 우리 교회가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운동하면 됩니다. 복음운동의 키는 나요. 내가 복음화돼야 되고 복음이 내 개인화돼야 복음운동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복음운동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치유가 따라와요. 내가 복음 전하면, 내가 그리스도 선포하면 내가 치유받아요. 내가 그리스도 선포하면 그리스도를 듣는 사람이 치유받아요. 치유운동이 따라옵니다. 복음운동하고 치유운동하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가정, 자녀, 사회, 교회, 재앙이 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이걸 막는 방법은 복음운동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게 가지고 있는 옛 틀을 깨야 돼요. 옛 틀. 사단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나에게 심어놓은 옛 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어떤 게 옛 틀인지 그걸 찾아서 깨는 게 중요합니다. 깨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새 틀을 세워야 돼요. 새 틀을 짜야 됩니다. 이게 2019년 하나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6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6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 교회가 부흥되면서 자꾸 문 닫는 시대가 됐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2월달 한 달 동안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교회 부흥의 첫 번째는요, 지역을 점령하는 거예요. 지역을 점령해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지역 점령하는 데는 캠프요. 캠프를 통해서 지역을 점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하기 이전에 하는 이전 캠프, 이건 지역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영적인 흐름, 경제적인 흐름, 그 지역의 환자 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삶, 이걸 완전히 분석해야 돼요. 그래야만 가서 복음 전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장을 캠프하는 실제 캠프가 있어요. 이건 지역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실제 나가서 복음 전해서 지역을 점령해야 돼요. 지역 점령의 세 번째는 이후 캠프요. 캠프를 한 그 이후의 캠프. 이후 캠프를 통해서 지역을 장악해야 돼요. 그래야 지역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두 번째는 지역 장악이요. 지역 장악의 첫 번째 키가 있습니다. 지역 장악의 첫 번째 키는요, 예비인자예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예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지역 장악의 두 번째 키는요, 치유입니다. 우리가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그리스도만 증거하면요, 병 나요. 그 치유받는 거예요. 치유. 지역 장악의 세 번째 키는 서밋입니다. 서밋. 노숙자들이 세상을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서밋이 세상을 이끌고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면 가서 그 지역에서 병 고치고 캠프 다 하고 나서 총독 서기바울을 쳤습니다. 그게 서밋이요. 그래야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요. 교회 부흥의 세 번째는요, 학교를 점령해야 돼요. 학교를 점령하는데요, 그 학교의 렘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이걸 찾게 하는데, 이걸 우리는 성인식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인식.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전문성을 갖도록 해주는 겁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세상에 성공할 수 없어요. 전문성을 갖도록 해주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명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을 이끌고 나갈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게 파송식입니다. 우리는 파송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건 뭡니까?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시기하는 시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레아의 아들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하나 얻어왔는데 그걸 라헬이 얻을 때 자매간에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라헬에게 나중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습니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힘든 일 있습니까? 그거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26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그 야곱이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에게 한 일을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야곱이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요청하는 내용은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고요. 이 요청할 때가 요셉을 나갈 때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14년이 지난 다음에 요청을 합니다. 야곱이 라반에서 14년을 했습니다. 근데 뭘 요청하느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애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데리고 가게 해달라 그래요.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애삼촌에게 한 일을 애삼촌도 아신다 그래요. 한 일.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게 합당하다. 근데 그냥 가면 안 됩니까? 그때는 그냥 가면 안 돼요. 꼭 라반에게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받고 라반이 만류합니다. 우리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28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만류합니다. 뭐라고 만류합니까? 라반이 인정해요. 뭘 인정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다. 그걸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나에게서 머물라. 그 대신 품삯을 정하라. 넌 공짜 일할 수 없으니까 품삯을 정하고 내가 그걸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14년은 두 아내 때문에 일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일하는 건 네 품삯을 정하면 내가 주겠다 그래요. 29절로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9절로 30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애삼촌을 숨겼는지 어떻게 애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애삼촌은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잃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럽니다. 야곱이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애삼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지껏 한 일은 애삼촌이 다 안다 그래요. 애삼촌만 아는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도 다 알아요. 야곱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압니다. 내가 처음 왔을 때는 애삼촌의 소유가 아주 적었는데 소유가 지금은 번성했다 그럽니다. 번성. 부자 됐단 말이죠. 야곱이 하는 일 때문에 번성했다. 내 발이 이른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래요. 내 발. 그 말은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네 발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언약 성취요. 언약이 성취됐음을 야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먼저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32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돌아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만 외삼촌이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품삯의 조건을 정합니다. 품삯. 품삯. 조건을 정하는데 아주 불리하도록 정해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 다음에 검은 것, 이건 양입니다.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 염소는 까마니까 점 있는 것. 양은 전부 하얀 줄 알았더니 중앙아시아에 갔으니까 검은 양도 있었다 보니까 아롱진 양도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대부분의 양들은 하얗죠. 오죽하면 양털같이 내 죄를 희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양은 하얀 것이 대명사입니다. 이것을 가려내서 나는 흰 양과 검은 염소만 치겠다 그럽니다. 요것만 치고 요것만 쳐서 이 중에서 아롱인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다시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이거 나오면 그건 놔주세요. 그래요. 양 흰 거는 다 외삼촌하고 염소 검은 건 다 외삼촌하고 거기서 점 있는 거 나오면 놔주세요.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다음에 나중에 외삼촌이 와서 내 품삯을 계산할 때 내가 내 의가 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33절로 34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33절, 34절입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내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후일에 와서 조사해가지고 품삯 줄 때요. 조사해가지고 품삯 줄 때 내가 약속한 대로 양 중에서 흰 양이 있든지 염소 중에서 검은 염소가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여겨달라 그럽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냐고 제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허락합니다. 왜 허락할까요? 야곱이 바보 같은 약속을 하기 때문에요. 바보 같은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허락합니다.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36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수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암염수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이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가 사흘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 시작합니다. 라반이 돌아다니면서 전부 가려내요. 그리고 그 가려낸 것들을 다 아들들에게 맡겨요. 자기 아들들. 라반의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뭘 가려냈을까요? 저 아롱진 것, 저 믿는 것 이런 걸 다 가려내요.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맡기고 옆에 놔두면 안 되니까 사흘길쯤 뜨게 했다 그랬어요. 사흘길쯤 뜨게 했다는 얘기는 사흘 동안 걸어가야 그 집에 갈 수 있어요. 옆에 놔두면 왜 안 돼요? 혹시 밤중에라도 가까이 놔두면 안 되니까 사흘쯤 뜨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데 누가 바꾸느냐? 하나님이 바꾸시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야곱은 최선을 다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어진 일에요. 어떻게 최선을 다했나 한번 보십시오. 37절로 39절입니다. 37절로 39절. 자기와 야곱이 같이 읽습니다. 37절로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물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게 하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인 것이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버드나무, 그 다음에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것들을 갖다가 껍질을 벗기면 그 하얀 게 나오는데 그걸 양들이 와서 물 먹는 구유 앞에 놔뒀어요. 양들이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끼를 베게 했어요. 그 껍질을 물 구유에 세워둡니다. 왜요? 와서 보라고요. 물 먹을 때 보라고요. 그 다음에 물 먹으러 왔을 때 새끼를 베겨요. 그런데 여러분, 봐가지고 날 수 있습니까? DNA를 바꾸는 것인데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했어요. 하나님께서 DNA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양을 구분합니다. 40절로 42절 한번 보세요.
40절로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 양과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고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였더라.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리라. 원래 야곱이 좀 인본주의를 많이 쓰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많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성품상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양을 구분하게 합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반의 양과 자기 양을 구분해요. 두 번째, 튼튼한 양이 물 먹으러 오면 가지를 갖다 놔요. 그리고 약한 양이 물 먹으러 오면 가지를 치워버려요. 그래서 튼튼한 양이 양 새끼를 하면 튼튼할 거 아니에요. 튼튼한 건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건 라반의 것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결과 야곱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약 6년 동안에 야곱은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번창합니다. 번창할 뿐만 아니라 양떼 최산이죠. 나귀, 약떼, 그러니까 뭐요? 노비,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조건이 상관없습니다.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 속에서 가능하도록 하셔요. 절대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뭘까요? 내가 잡은 언약은 뭐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내가 잡은 언약은 언약을 잡아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잡는 겁니다. 언약. 야곱은요, 할아버지 언약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갈대아우를 떠날 적에 언약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잡았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8절 롯을 데리고 다니다가 롯을 떠나보낸 후에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건 다 넣어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을 축복하겠다. 네 땅을 네 발로 밟는 땅은 다 넣어주겠다. 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을 내게 바쳤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잡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잡은 언약이요. 아버지 이삭이 잡은 언약. 아버지 이삭이 잡은 언약은 창세기 22장 13절이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수양. 그리스도의 언약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언약. 야곱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랄 적에 거할 때 그때 또 언약을 줍니다. 창세기 26장 4절.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이 다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볼 주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또다시 언약을 주세요. 그런데 그 언약을 야곱이 잡았어요. 야곱이 잡은 언약은 뭡니까? 장자의 언약이요.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이스라엘 나라는 장자들에게 갑절의 언약을 주고 갑절의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차자예요. 아마 늘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침 에서가 사냥하다 돌아오는데 굉장히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잡은 언약은요, 아버지의 축복을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어머니하고 짜고 속였지만 축복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계속 축복합니다. 그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야곱이 잡은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여러분,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도중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속으면 안 돼요.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게 답이 아닙니다. 응답 왔다고 그렇게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것도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절대 불가능한 것도 절대 가능한 것으로 바꿔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전달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어디까지 전달됐습니까? 요게벳에게까지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모세가. 그런데 이 내용을 다 알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모세가 엄마 품에 젖 먹을 때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렸을 때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어린 렘넌트,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집어넣으면요, 그 아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올더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상하죠. 세상적인 것 너무 중요시해요. 세상적인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두 번째예요.
영적으로 확실히 서지 않으면 세상적인 걸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세상에 최고 출세하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됐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최고 출세하는 학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최고 출세하는 기업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문제가 오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막으려면 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복음 전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내일 출산하는데 기도받으러 왔더라고. 근데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양육받았어요. 뭘래요? 복음으로요. 그리스도로요. 태교육이 중요하다 그러죠? 뭘 태교육시킬 겁니까? 복음으로 태교육시켜야 돼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태교육시키면 조금 안 시키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힘이 없어요. 어렸을 때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 꼭 드리세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있는 가정.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얘네 아직 말도 못하고 못 알아듣는데 속지 마세요. 그 아이는 아직 나이가 먹지 않아 말은 못해요. 그러나 그 아이 영은요, 여러분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복음 씌우면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꼭 축복 기도해주라고요. 어렸을 때, 컸을 때 꼭 축복 기도해줘야 돼요. 그 축복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잡았던 언약을 수백 년이 지난 모세가 알고서 기록하잖아요. 이게 구전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한 성일 주님 전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드리면서 붙잡은